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내년도부터는 이제 한국도 사도행전 본문을 한국 교회들이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본문으로 이제 한국 교회들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하게 된 이유로는 우리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정확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취지에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사도행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죠. 시신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인데 결말적으로 볼 때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해피엔딩입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 지역의 선교 활동과 또 활약상이 그려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까지 이 베드로 사도의 사역 활동을 통한 그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룻다의 에니아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요빠의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해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대략 한 3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지중해 해안가 지역입니다. 지금으로는 야파라고 불려지고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또한 이스라엘의 제2의 수도인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과
통합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예루살렘 수도를 이제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텔아비브가 이제 예루살렘 제2의 수도입니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애니야가 살아났던 이 루다라는 지역에서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대략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제자 다비다가 어떠한 까닭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제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미 이 다비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본문에서 처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이고, 이 말 속에서 그가 유대인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선교회 이름을 다비다 선교회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여자 선교회는 다비다, 그리고 남자 선교회는 바나바 선교회, 그래가지고 선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의 선행과 또 구제, 이런 일들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여자 선교회 이름을 지을 때 다비다 선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으로 보아서 이 다비다는 그 도시에서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선행과 또 구제하는 일이 참으로 많아서 이 여자는 그 지역에서 참으로 잘 알려진 여자이었고, 또 그 여자가 이렇게 구제하고 또 선행을 많이 베푼 것으로 볼 때 이 여자는 또한 부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과부였을 것이라고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 사도에 의해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이방 지역인 루다와 사론 그리고 요빠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영화롭게 되었듯이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가장 고상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왜 다시 살리게 되었을까?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저에게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다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을 내어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의 남은 삶과 인생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의 어떤 명예와 또 어떤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그런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 자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아멘. 네,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요빠의 그 일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일, 그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중요한 대목들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루다와 요빠에서까지 병 고침의 기적과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네, 베드로 사도 정도 되면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굳이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이방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면서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그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져야 하고, 또 복음이 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신학생 시절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를 했는데 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중남미, 저 과테말라에도 가보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중남미를 또 품고 또 과테말라를 너무 또 이렇게 잘 섬기고 선교하고 있는데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5대양 6대주를 품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품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나오다가 선교는 자신 없습니까? 또 우리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네, 3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죠. 사람들은 병들어 죽은 이 다비다를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다가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대목이죠. 네,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시신을 씻겨가지고 어디에 두었냐면 다락방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다락방에 두었을까요? 보기 싫으니까? 냄새 나니까? 다락방에다가 두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참 이상한 대목으로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장례를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다가 그 시신을 씻겨가지고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 다비다가 완전히 죽어서 이미 장례 절차 일부를 이제 밟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은 이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왜 다락방에다가 뉘어 놓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이후에 나오는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그 다락방에 올려 놓았을까? 그것은 다비다가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다시 죽은 다비다를 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원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거죠. 다비다를 다시 소생시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은 이 시체의 향유를 바르지 않았다는 데에서도 우리가 그 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급하게 베드로를 와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도 바로 그들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다시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기대, 그리고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녀를 다시 살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었지만, 그들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더 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9살에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죽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다시 좀 살려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마음 한편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
엘리사가, 말을 거꾸로 했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렸고, 또 엘리사는 또 수넴 여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됐고, 또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들은 구약과 신약에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비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바와 가까이에 있는 루다에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하게 와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게 되죠. 왜 두 사람을 보냈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두 증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정사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그 두 증인법에 따라서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려와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살아생전에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그녀의 헌신과 수고와 또 선행을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행하고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라고 베드로의 사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비다가 이 병들어 일찍 죽은 이 일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여인이죠. 참으로 귀한 여인이죠. 우리도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죽은 다비다 앞에서 보여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와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목회자건 또 성도이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기도해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려 병든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가는 것을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기도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40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락방에 있는 그 과부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그 죽은 다비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바로 이 사실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구경꾼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는 그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나에게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시편에 보면,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어릴 때부터 붙잡고 4시 30분에 새벽 예배 시작인데, 제가 청소년 때부터 이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장로교 성도님들에게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새벽 제단을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베드로 사도가 이 다비다를 살린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되었는가?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남은 인생을 귀하게 다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사는 성도들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기적을 경험하였듯이 내 부족한 믿음도 더욱 굳센 믿음이 되도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들이 죽은 다비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듯이 나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굳센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내 마음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나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 실제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우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